굿모닝 여러분, 실리콘밸리 목사 백봉기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행복한 교회, 화목한 가정, 형통한 기업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 말씀은 침노하는 천국이란 제목으로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우리는 전에 침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의 잘못된 재혼을 비판하다가 투옥되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점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예수님의 초기 12 제자들 중 몇몇은 안드레와 요한은 침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기도 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옥에서 한 1년 정도 갇혀 있다가 나중에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기대했던 메시아 성취의 사건이 벌어지지 않자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에 약간의 회의를 느낀 듯합니다. 그가 예수께 직접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라고 제자들을 통해서 물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찾아온 것을 계기로 요한과 자신의 관계를 확실하게 정립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하늘에서 나타나는 표적이 나를 증거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답을 바로 yes, no로 주시지 않으시고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나의 사역의 실체를 보고 들은 대로 전하라 말했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 6개의 표적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전에 메시아의 출현을 예언하면서 제시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 구약의 메시아 언약에 정통했던 침례 요한에게 실은 직접적으로 자신이 그 오실 이 메시아이심을 답해 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눈으로 보이는 것은 너희를 실족해 하는 장애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 예수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신 이유는 유대인들은 정치적이고 물질적인 가시적인 해방을 가져다주는 구속자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오신 그리스도는 정치적으로는 무능한 모양이고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현저히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쉽게 거부했던 것이며 그 결과 그들은 자신의 잘못된 선입관으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게 되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는 이런 점을 주시키기 위하여서 자신으로 인해서 실족치 말 것을 당부하신 것입니다. 셋째로 광야에서 나타난 것은 메시아의 길의 준비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의 무력에 의해 옥에 갇힌 침례 요한을 생각하며 그의 추종자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나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즉 그 당시 주화에 새겨져 있던 갈대를 들고 있던 헤롯과 궁중에서 고급옷을 입고 있던 사람들을 빗대어서 헤롯에 의해 궁중 옥에 갇힌 요한을 보기 위함이 아니냐고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침례 요한이 누구인지를 밝혀주십니다. 그는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 3장 1절에 예언한 대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러 오는 엘리야 선지자로, 그가 모든 선지자와 율법 즉 구약 성경이 예언한 마지막 주자가 그 힘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지금 침례 요한은 옥에 갇혀 있어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는 실정을 한탄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영접하거나 이들 중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곧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임을 아시고,
그들을 위해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영화용